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개인 구원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배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을 잇고 있는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라 라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그 이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불신자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도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표면적 할례를 통하여서 은혜가 아닌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인간의 의가 아닌, 내 의가 아닌, 행위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복음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5장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사망의 생명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구원의 내용, 개인 구원의 내용이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와 또 인류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세계의 열방을,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리적인 측면, 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세트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도 우리는 잘 배워야겠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의 실천적이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은 더 잘 배우고 순종해서 세트로 갈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보내주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대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언젠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벌어진 영화인데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있어요. 근데 이 일병에게는 3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형제죠. 이 4형제 중에서 이 3명의 형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이미 다 전사를 했어요. 가족 중에 이 4형제 중에 남은 거는 라이언 일병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미 정부가 알고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라이언 일병만큼은 우리가 좀 구해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가족에게 돌려주자 해가지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특명을 받고서 또 많은 병사들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구하러 온 그런 그 다른 군인들을 보는 거죠. 근데 그 군인들 또한 존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다 어느 집의 아들, 귀한 아들이고 독자고 또 어느 집의 가장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저는 정말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죽음도 사망도 천사도 권세도 장례리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가정을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민족을, 북한, 교회를,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에 있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또한 상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생명이 주에게서 나왔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주께로 돌아갈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모든 것을 주신 이 은혜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1절 말씀처럼 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보면 성경을 압축한 내용인데, 성경을 압축한 내용은 모세 오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뭐죠? 제일 구약 앞에 있는 거. 처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죠. 근데 이 5개의 이 모세 오경, 이 5개는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만드시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모든 세상의 기원에 대한 책이 창세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세상 가운데 노예처럼,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서 구속,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제 믿음의 주민들이 생겨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뭘 지어라?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살기 위해서 예배법을 알려주신 게 뭐예요? 레위기죠.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의 지침이며 원리,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십계명을 받은 우리가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삶에 어떻게 실천하며 적용을 살 것인가가 바로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오경을 압축한 것이 로마서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 지음받고 또 구속받고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 레위기 예배드린 것처럼 12장 1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1장의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지를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기 전에 하나만 한번 예언을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님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이 아들을 좀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시골에 있는 땅도 팔고 소도 팔고 밭도 팔고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어. 근데 이 아이가 그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 참 돈 잘 벌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쁜 버릇이 생긴 거예요. 술 먹으면 싸우고 사람 패고 또 돈 모아가지고 도박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 소식을 듣고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그래도 설날이 되면 추석이 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옷을 곱게 차려입고 선물도 들고 용돈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아버지 절 받으세요. 어머니 절 받으세요.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앞에 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내게 모든 걸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하나님 높여드릴게요. 하나님 봉사할게요. 하나님 높여드릴게요. 이게 예배인데 예배의 형식은 있어. 그 아이가 뭐 곱게 차려입고 선물 받고 용돈 갖고 오는 것처럼 형식은 있어. 근데 삶의 내용이 영약해. 너무 마음에 걸려. 이사야 1장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이 삶을 보면 내가 이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다. 이 선물을 받고 싶지가 않다. 너희가 네 마당만 밟으러 눈도장만 찍으러 이렇게 오는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내가 눈도장 찍고 가는구나. 내가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예배드리러 와서 싸우고 남 흉보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보기가 힘들고 역겹다. 그래서 난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펴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너네 기도 듣지 않을 거다. 왜?
근데 손에는 죄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배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뭘까요?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 너 좀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술 끊고 상 그만하고 도박하지 말고 나쁜 습관 버리고 그리고 네가 와야 내 마음이 기쁘지. 그럴 때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배의 형식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참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 맞춰서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찬양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형식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삶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곧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로 드리죠. 그러나 아벨은 의인이야. 삶이 거룩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몸부림치며 순종하기 위해 했었다. 그러나 가인은 재물 삼아 땅의 소산을 재물 삼아 하나님 이건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지금 뭘 더 바랍니까?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다는 거야 안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 가운데 살았어. 죄가 가득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예와 부모님 찾아놓아 용돈도 가져와 선물도 가지고 와 형식은 있는데 삶의 내용이 엉망이었어요. 부모가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얘를 보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사라는 얘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삶이란 내용이 함께 갈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하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에 우리는 애굽의 습성이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아도 애굽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양파 먹고 마늘 먹고 비록 노예였지만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었지 않느냐. 세상 문화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이 광야 생활 하나님만 바라고 산다는 게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산다는 게 못해 먹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습성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세대는 바로 초림과 재림. 우리가 말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말세에 살고 있는데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지난달 큐티 말씀이었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건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이해될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무정하며 정이 없어. 자기만 알아.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한 번 섭섭마귀가 들거나 삐지면은 아이고 답이 없어요. 어떻게 뭐 신방을 해도 답이 없어. 모함하며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이나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건드리면 그냥 물어요. 그냥 사랑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금방 배신해. 돈 얼마 때문에 금방 배신해. 세상은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해. 이건 뭐 그냥 읽어도 아는 내용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잘 변하고 있을까? 5절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세대. 껍데기만 형식만 남은 세대. 이 같은 세대에서 돌아서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본 이 시대의 특징은 사탄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세 가지를 놓고 시험을 해요. 이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배고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너는 스타가 될 것이다. 너는 메시아로 인정받을 것이다. 너의 인기를 위해 살아라. 네 명예를 위해 살아라. 네가 높아진 것 위해 살아라. 존경받는 것 위해 살아라. 세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해라. 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물질 섬기고 사탄마귀 나를 섬겨라. 모든 거 줄게.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 16장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걸 따르고 이걸 추구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말씀처럼 오로지 관심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명품 사서 세상 것 추구하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것. 근데 주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가 어떻게 되죠? 뒤돌아보다가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입니까? 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밍크 코트가 몇 벌 있었고요. 명품 백이 많았고 땅 문서, 집 문서, 의리의리한 대저택, 좋은 차가 많았어요. 그걸 놓고 지금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그걸 놓고 가려니까 어찌했을까? 난 죽어도 못 가. 뒤돌아보다가 끌려는 가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거예요. 세상 것 못 버리고 어찌했을까 하다가 나는 못 가겠네. 죽어도 못 가겠네 하다가 끌려도 못 가고 거기 소금기둥 된 거예요. 이 세대를 추구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롯의 처를 기억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로마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네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헛된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롯의 처처럼 멸망을 향해 가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둬라. 자,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의 단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은 성도도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타의 단계, 유아의 단계, 청년의 단계, 장년의 단계죠. 태아의 단계는 뱃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아직 양수 속에, 물속 세상이야.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이런 분들도 교회는 나와. 교회는 다니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태아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유아적 신앙을 가진 사람, 아이들아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거듭나긴 했어.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어.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도 됐어. 하나님 자녀로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지가 않아. 도무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도 6살 때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다가 성장판을 다쳐가지고 키가 6살 키로 자라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 구역예배도 참석해. 근데 자라지 않아. 변화가 안 돼. 이런 걸 유아적 단계라고 합니다.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서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제자훈련도 받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서 사탄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것도 알아요. 원리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는지도 알아. 자립은 해. 독립심이 강해서 나 혼자는 살아. 근데 거기까지야.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말아요. 나 혼자만 살 거예요. 나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가 없죠. 자기 결혼도 안 했고 애를 못 낳으니까. 근데 청년이니까 혼자는 살아. 남 없어도 남 도움 없어도 살아. 신앙생활 잘해요. 남 도움 없어도 잘해. 근데 거기까지죠. 장년 단계가 있어요. 장년은 아이를 낳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양육을 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쳐요. 훈련시켜요. 섬겨요. 아이들 밥해 먹이고 청소하고 다독거리고 뒷바라지 하듯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하는 나를 확장하죠. 이 4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2단계도 안 말합니다. 1단계씩만 올라갑시다. 한 걸음씩만 움직입시다. 아멘. 올해 1단계만 올라가도 얼마나 큰 수확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이죠.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이런 장년들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을 넘어선 장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이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게 우리 영이 살겠습니까? 그나마 1시간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매일 사탄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사탄은 우는 사자가 같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데 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큐티해야죠. 예배 큐티는 기본이에요. 큐티 좀 제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만든 게 수요 예배도 일주일 동안 큐티를 쫙 풀어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큐티 하신 분들 나와서 간증하면서 큐티 한번, 그래도 예방신약,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아침에 기도하는 게 있고 저녁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녁에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침에 기도하는 건 예방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나 인도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방하면서 하루를 인도하시고 가는 기도거든요. 어느 기도가 중요해요? 예방 기도가 중요하죠. 맨날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뭐예요? 감기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신앙생활도 예방 기도가 중요해요. 예방 신앙의 핵심이 뭐냐? 큐티예요.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돼.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영성훈련 시스템도 만들었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 가정이 뭔지, 교회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이 신앙생활의 틀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신앙생활 베이직을 제가 17과로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이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우신 분들은 이 단계가 끝나면 꼭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고 거기서 나눔도 하시고 또 간증도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서로 배우시고, 또 핵심이 뭐냐,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핵심은요, 가정예배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이 가정예배 전통을 포함해서 200년 가까이 그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고,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부부 큐티만 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도 매일은 못 드려요. 수요일날도 수예배가 있고 금요일날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날도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월, 화, 목 3일 드립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말씀 나누고 아이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말씀에 적용할 것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치는데, 가정 예배만큼 가정을 살리는 게 없습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작년 사역의 핵심은 사역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걸음씩만 가자고 했잖아요. 제가 2걸음도 부탁 안 할게요. 한 걸음씩만 갑시다. 자, 오늘 주일 예배 드리셨는데 한 걸음이면 뭐예요? 한 걸음이면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든지 제자를 받으시든지. 목장 모임하고 제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걸음이면 어디예요? 2시 반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 거기까지예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비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 제자훈련을, 기초 제자훈련이 아닌 사역 제자훈련을 받으셔서 가르치세요. 한 걸음씩만 가면 돼요. 그럼 전체가 다 할 수 있어요.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의 홍수 시대가 옵니다. 지금이 죄악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세죠. 죄악이 홍수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바로 교회다. 너희 가정이 바로 교회다.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라.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힘들고 어렵다고 대충 지으면요, 아비돼지 삼형제 동아리도 보셨죠? 집 질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대충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정글의 법칙 보니까 김병만이 있을 땐 집을 제대로 짓더만 김병만이 없으니까 집을 엉망으로 짓더라고요. 집 질 땐 힘들어도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큰 근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방주를 잘 지을까?
예수사랑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라설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세워줄까? 막 근심하느라고 피곤한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야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산 제사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장령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실천적인 삶이 있을 때, 한 걸음씩만 나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영적인 나비가 되어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도 내 삶을, 내 몸을,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삶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화평하며 하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과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에 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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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음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주의 같은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원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장년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영혼들을 잉태하고 영혼들을 승선하며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건너게 올수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제 힘과 주님이 주신 마음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아멘 달처럼 그 앞에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린 세상 비추어
잉태합니까? 유아입니까?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도록 영혼을 잉태하고 살리고 훈련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청년에 만족하고 혹은 유아에 만족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단계씩만 올라가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본성이, 여러분들의 이기심과 게으름이 이곳에 머물고 싶고 나만 살고 싶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편 것처럼 우리가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청년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년에 이룰 수 있도록 영혼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선창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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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라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노아의 홍수시대처럼 쓰나미도 견딜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악함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 이기심과 우리 욕심 때문에 청년의 단계에 머물고 말 때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도록 장년에 이르도록 성년에 이르도록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배울뿐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잉태하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과 새 은혜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죄악의 홍수가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친척들이고 우리 남편이고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믿음에 빠져서 우리는 배우지 않고 한 걸음씩 나가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아비의 심정과 아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을 잉태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289장